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라 해서 왔는데 흉년, 기근이 심하여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없이 곧바로 아렘 지역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는데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나라고 할 만한 일을 행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정황을 생각해도 이거 얼마나 비겁하고 도덕적이지 않으며 또한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도 이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실수였고 거짓말하여 살아남는 방식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사 또 지켜주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그 아내를 돌려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나올 때에 은과 금, 소와 양떼를 많이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오늘 13장 1절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있고 위에 가나안 땅의 남쪽을 네겝으로 하고 하는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서 굉장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자 함께 있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생각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금 이따 더 살피겠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쪽으로 해서 너가 정하면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통 큰 양보를 배려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배려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삽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그 그 조카에게 이런 양보를 했을까? 그 마음에 무엇이 그런 양보를 배려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같은 건데 롯은 그걸 넙죽 받아서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요단 동쪽을 향해서 나 저기요 라고 하면서 가버릴 때 그때 롯의 마음은 어떻게 체면도 예의도 그래도 형식적인 말이라도 삼촌한테 먼저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양보 없이 그렇게 넙죽 받아쥐고 가느냐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안에 중심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찾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얘기 속에 저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할 때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든 믿음에 관련되는 것들을 끌어모으고 롯은 믿음 없는 사람의 상징이고 대표.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을 다 롯에게 연관시키는 것. 이렇게 결과를 알고
마치 편견을 안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말한다 하여도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아브라함과 롯도 비슷한 생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고 개연성이 있어야죠. 연관성이 있어야죠.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살피면 저는 먼저 공통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롯이 받은 축복.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성경으로 봅니다. 2절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굉장히 소와 양떼와 은과 금이 풍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에서는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똑같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더라.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인데 바로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에게도 아브라함은 재산을 나누어서 그가 일한 만큼 주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서 함께 생활하기에는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너무 소유를 계속 확장하지 말고 소떼 양떼 이 정도만 유지하고 우리 같이 잘 살자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다툼이라는 일로 서로 불편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적지 않은데 생활에 그 감사와 축복이 넘치느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 불편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 집에는 저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다툼, 그 속상함, 그 미해결된 문제가 이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과 감사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불평과 다툼 이것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가 꼭 이 부분에 그러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적지 않고 은혜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의 삶에 이 감사와 은혜를 빼앗아가는 게 어디 있느냐면 정말 포도밭의 작은 여우처럼 작은 일로 다가와서
그 일이 속상하고 그 일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일이 걱정되고 저것만 좀 해결되면 되는 그 문제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롯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도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도 롯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언제 드러나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그 속 마음에 들어 있었던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결 방법. 이 문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족들 간의 다툼과 종들의 다툼, 날마다 시비거리가 나오고 이때 이게 굉장히 감정이 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부모님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이 지명 이름도 하란인데요. 아버지 하란이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거두느냐? 아브라함 삼촌이 거둡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집에도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에는 조카 롯이 조카보다 더 큰 자리를 마음으로 차지하는 게 사실이고 굉장한 마음들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란에서 따라 나왔고 애굽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같이 지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8절에서 우리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고는 방식을 뭐라고 제안하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굉장한 통 큰 양보를 해요.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자, 어디 하면 좋겠니? 라고 제비 뽑을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딱 보면 보이는데 이쪽 좋은 목초지로 가면은 양떼 소떼가 1년 2년 사이에 배가 되고 늘어나고 점점 그 새끼들을 낳기 때문에 확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없으면 수가 줄고 죽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왜 중요한 것을 모르느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말할 때에 다투기는 하지 말자라고 본인이 양보의 자리로 관용의 자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애굽에 올라가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점점 배워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분명히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을 들어가 봅니다. 앞에 정황과 말씀을 비추어서 이런 마음 들었다는 게 가능합니다. 목초지가 중요하지.
그게 결정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내가 어디 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은과 금으로 풍부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곳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는 이 일상의 말들 속에, 그 속에 정제되어 있지 않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믿음에 스며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이 말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쪽을 보며 저기 삼촌 저기 내 갈게요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동양의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삼촌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조카, 나이 차이가 20년 또는 30년 넘게 차이 나는 이 나이인데 그렇게 넙죽 받으면 안 되죠. 아닙니다라고 한번 사양을 하는 게 예의죠. 그런데 예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롯을 아들처럼 이렇게 분가할 정도까지 세워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체면도 없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이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 롯에게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이 이 말을 만들어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고요. 뭐가 예의 하나 못 차리고 뭐가 체면 하나 생각해 주지 않는 저기라고 하면서 넙죽 받아갈 때에 그때 롯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고요. 무엇이 이런 행동을 만들어 내었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 양보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하나님 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복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중요한 결정에 현실에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 작용합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도 궁금한데 어디서 오를까요? 그가 실패하고 애굽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주시고 네게부 곧 가나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생활의 작은 선택들 속에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여러분, 믿음은 이마에 띠를 두르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시시한 평범한 언어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거기 어디서 왔느냐? 사무엘상 말씀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선적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여기까지. 예. 이게 그 다윗의 그 믿음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목동하면서 사자한테 물려 죽을 뻔해요. 고마한테 물려 죽을 뻔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그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고, 그것이 어느덧 다윗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적인 위협 앞에도 내 생명을 지키는구나, 믿음이 이 현장과 생활 속에서 자라왔고, 그게 골리앗 앞에서도 먹힐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누가 더 인간답고 괜찮은 사람이냐면 에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붉은 것, 곧 우리말로는 팥죽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끓여서 먹고 치우면 좋은데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기진맥진하여 이제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그거 내 좀 먹자라고 하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 이거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장난인지 농담인지 이게 뭐 실제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대화 속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고 뭐고 그게 무슨 소용인? 그거 너 가져. 장자 너 가져.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뭔지 장난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나 그 말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갈 때에 팥죽 먹을 때 한 그릇에 장자권 너 가져라 했던 그 몇 초 걸릴까요? 그 말, 그 한마디가 빌미가 되어서 빼앗아옵니다. 도덕적으로 야곱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에서를 질책합니다. 에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야곱이 못났지만 그 안에 믿음이란 요소가 있고요, 에서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대하여 하나님에게도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에? 평범한 대화와 일상 속에 믿음이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행동 하나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가서 실수한 거 보십시오. 이것도 또 한 번 더 합니다. 2번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다 좋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실제가 그 생활 속에 한 가닥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얼마나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지,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없고 차이가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집에 자녀가 공무원 준비했는데 원래 떨어지고 작년부터 떨어지고, 그때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렇게 준비 다 돼가 몇 점 차이로 떨어지니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는 법이 없다. 기도하고 맡기고 더 준비할 것 같으면 더 준비해보고, 다른 길 찾아보면 기도하고 다른 길 찾아보고, 절대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일상 속에는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해야 그게 복이 되지. 아니 그거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이야 라고 하는, 우리 속에 그렇게 정제되고 정리되고 세련되지 않는 말이지만 일상 속에 그 한마디가 믿음이었어요. 그 한 장의 차이가 믿음이었다고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롯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요단 동쪽을 보고 저거 넙죽 잡을 때에 그 속에는 그래도 돈이야, 그래도 성공이야, 뭐라 해도 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왜 그 틈에 그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12장 13장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소유를 가지겠다는 그 하나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대단하게 거창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없음의 행동을 봅니다. 그게 아주 나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은 이런 겁니다. 목초지가 좋지, 요단 동쪽이 좋은 거 나도 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그래,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함께 가면 그게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가 있었고, 롯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그 한마디가요, 지금 선택하는 이럴까 말까 했을 때 주님 앞에 우선권을 두고 선택하는 그거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아브라함의 길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들어올 자리 마련하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롯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10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요단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바라보니, 이 동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라보라. 앞에 롯이 바라보는 그 요단 동쪽을 바라볼 때는 뭘 바라보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 내가 얻고자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오묘하게 그 동사를 그대로 와서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때 바라보라에는 똑같은 바라보는 건데 뭐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보라는 곳을 보게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전해주고 제가 이 말씀의 본문에서 찾은 진리는 이겁니다. 믿음이 거창하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듯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너무 평범한 이야기, 일상 속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당장 내뱉을 수 있는 그 말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선택 속에 들어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과 롯.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선택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선택을 하고 롯은 아예 있는 하나님도 빼버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추구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는데 이것이 그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차이를 드러냈느냐?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12장 7절 시작. 8절 또 시작. 언제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면 안 되는 쌓았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힘듭니다. 아무튼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이게 없어요. 여러분 13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13장 4절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18절이네.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였고요. 롯은 거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 또한 대단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나 현실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요. 예배 드려도 타고난 어떤 성격 때문에 자꾸 문제 일으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를 드린 게 뭐가 좋은지, 예배 안 드려서 뭐가 안 좋은지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구분됩니까? 그게 뭐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더라 해서 그 복받은 표식이 더 있나요? 롯은 안 했다고 그게 무슨 재앙이 됐다는 표시가 있나요?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일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또 저것도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제 인생에 중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고백이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1시간, 2시간은 1시간, 2시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이 세상에서 갈 데가 있고요, 100군데도 찾아가면 있고요,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왔습니까? 우리는 왜 오게 되었죠? 안 오면 찜찜해서 주일날 나가다가 차 부딪히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까?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은혜 못 받고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준비될 때 문제도 있지만 그냥 돌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뭐 하나 들어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복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이 한 가닥을 지나가야 우리가 여기 있게 됩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이들은 그게 대단한 결단과 결심과 축복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한 중심을 지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시편은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야 할 때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 안에 묶여주십니다. 그 길은 현실적으로는 들었다 안 들었다가 무슨 복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게 어디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생활에서 그게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 신자인지 아십니까? 신자는 주일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잘 믿든 못 믿든 신자의 가장 기본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게 참 신자인데요. 내게 맡긴 주님이 정한 그날에는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그분께 드린다. 이 부분에는 흔들림도 갈등도 고민도 없는, 그래서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한 사람, 그분들이 신자이고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자리에 약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최고로 추구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붙박이처럼 묶여있는 그 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큰 차이 나는 것 같죠? 그 한마디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여 하나 둘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하나하나, 별 것 아닌 하나하나,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 아브라함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 없이 예배의 자리에, 때로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올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끈에 묶여, 하나님의 사랑의 띠에 묶여 사는 이들의 인생에 그 모든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